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주의 날에 경험한 임재. 자, 여러분 성경 매체인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매일 읽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읽으신 말씀이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제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의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네, 오늘 날씨가 또 비가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비를 뚫고 또 이 금요일 새벽에 모인 이유는 다른 거 없죠. 네, 주님을 만나기 위해 오신 겁니다. 물론 주님은 집에도 계시고 또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항상 함께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것들은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됐어요. 그럼 정말 구약 성경, 특별히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 믿음이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다 성취됐어요. 자, 이제 신약으로 가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한 가지 예언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재림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에도 성취된 것처럼 앞으로도 성취될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이것은 자기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들어서 쓴 게 아니고 이야말로 예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해서 쓴 게 아니고 주님이 써라고 해서 쓴 거예요. 써내려가는데 그 계시를 어디서 받냐?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서 받냐? 밤모섬에서 유배를 당하고 이 작은 이 암석 덩어리, 정말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사람도 만나기 어려운 이곳에 유배를 당합니다. 오래 살았죠. 근데 이곳에 주님 찾아오셨어요. 주님 어디서든지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날이 중요해요. 또 말씀에 보면 그 날이 언제인가? 자, 우리 9절 10절을 같이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의 날입니다. 계시록을 언제 썼는 줄 아세요? 월요일 날 썼을까요? 화요일 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주의 날에 썼어요. 왜냐? 주의 날에 주님 찾아오셨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식일이라는 입장이 있고 이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입장은 뭐냐면은 안식 후 첫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죠.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뭐라 부르죠? 주일이라고 불러요. 주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자, 이 요한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의 직통 계시를 받고 계시록을 기록한 날은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죠. 자, 그렇다면 왜 그날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왜 이 중요한 내용,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죠.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란 말이죠. 이 중요한 내용, 이 중요한 말씀을 왜 주의 날에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의 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 주일이 일반적인 날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면 왜 주님이 다른 날에 오지 않고 주의 날에 오셨냐? 자, 주님은,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예배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요한이 주의 날에 뭘 했겠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자,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 초대 교회에 언제 예배를 드렸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고린도 전서 16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이 주의 날이 유대인이 지켰던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날이 주의 날입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절에서 2절, 저희 성경 284면 신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는 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지죠. 초대교회 때부터 연보를 드렸는데, 연보라는 것이 뭐예요? 헌금을 드렸다. 그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초대교회 때 두 가지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떡을 뗐다. 이 떡을 뗐다는 것이 성찬을 나눴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찬을 행했어요. 자,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또 하나의 간접적 표현이 연보,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드린 날이 2절에 언제입니까? 매주 첫날. 안식이라는 단어가 있었지만은 안식일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첫날이란 말을 써요. 이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초대교회는 그때부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 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될 때 그때 부랴부랴 성교 헌금을 주지 말고 매주 모아놨다가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내가 갈 때 나에게 전해달라 부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언제 모였습니까? 첫날에 모였어요. 주의 날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뭘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요한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세 제자를 아시죠?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러니까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인데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 열매로 주님께 드려집니다. 그리고 요한은 아주 오랫동안 살아요. 뭐 전승에 따르면 10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이 돼 있는데 그 밤모섬에서 지내면서 어느 주의 날에 요한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은 평일이 아니고 주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정한 날이에요. 주의 날이란 의미는 내가 정한 날이 아니란 뜻이에요. 주의 날이란 의미는 뭡니까? 주님이 정한 날이라요. 주님이 정한 날. 그럼 주님이 뭘 정하셨어요? 내가 그날 찾아오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크리스찬이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율법을 지키듯이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주일 되니까 교회는 나가야지. 그리고 내 할 일을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날에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오늘은 주일이야. 주님의 날이야. 나 주님 만나러 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나오셔야 돼요. 이 날은 내가 정한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같이 하찮은 사람도요, 목사님을 만날 때 먼저 목사님 몇 시에 만날까요?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디서 뵐까요?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왜? 저같이 하찮은 자도. 그러면은 제가 어디서 몇 시에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만나거든요. 저같이 하찮은 사람도. 근데 주님은 누구시죠?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형상을 글로 남겼어요. 와, 이 글을 보니까요, 주님이 어떤 모습이에요? 자, 1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 사이가 보이는데 인자 같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죠.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왕복이죠. 가슴에 금띠를 띠셨어요.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의 모습. 그의 머리와 털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그 왕의 위엄 앞에 요한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상급자를 만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상급자를 만나려면 나한테 오세요. 이거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백악관을 가야 돼요. 대통령한테 내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와주세요 하면 와줍니까? 일개 인간도, 여러분 직장 상사도, 저 같은 하찮은 목사도 와주세요로 가지 않아요. 그분이 정한 날에 그분이 계신 곳에 내가 가는 게 맞아요. 그래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곳이, 특히 이민교회는 우리가 어떻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냐. 물론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특히 제가 이민 목회를 해보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간다. 혹은 주일날 그래도 교회는 가야 밥이나 얻어먹지 사람이나 만나지. 자, 그러면요 주님 못 만나요. 주님은 그렇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날은 주님의 정한 날입니다.
그럼 그분이 정한 날에 그분이 정한 장소에 나와야 돼.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정한 날, 주님이 정한 장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정한 장소가 교회입니다. 교회. 자,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마태복음 18장. 자, 15절부터 보시면요. 교회가 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교회.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를.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장, 두 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하죠. 다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My church. 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세요. 그러면 내 교회에 주님이 언제 임하시냐? 주의 날에 임하세요. My church에 My day에 오신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18장에 보면 이제 교회란 단어가 두 번째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15절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자. 이 7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가 죄를 범했을 때 교회가 그 죄를 치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누구에게 말해요? 교회에게 말해라래요. 여기에서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교회라는 단어가 두 번째 등장하는 거예요. 아직 교회가 탄생하기 전입니다. 교회는 언제 탄생해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의 설교 3,000명 5,000명이 회개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해요.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교회가 생길 건데 이 교회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권세를 주시겠다 하셨어요. 어떤 권세를 주시겠느냐? 자, 교회 성도를 치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거 누구에게 주신 권세입니까? 문맥상 교회. 그래서 합심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19절. 우리가 모여서 어떤 기도를 하면 이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한다.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아까 두 사람은 뭡니까? 증인의 숫자죠. 이 두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개인이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특별히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교회다.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얼마나 많이 현혹당했습니까? 교회라는 회는 뭡니까?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로 교회인데 성도의 부르심, 모임을 의미해요. 모임. 안 모이면 교회 아니에요. 모여야 교회입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다 같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 어디 계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들 중에 있다고요. 자, 우리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경험이죠. 개인적인. 자, 이것은요. 우리 혼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주님이 계시는 날이 있고 확실히 주님이 계신 장소가 있어요.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게 약속이기 때문에. 그날이 공적인 날이고 공적인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오피셜리 내가 만나주겠다. 예수님은 오피셜리 공식적으로 너희가 이 날만큼은 내가 널 만나주겠다 하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어디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예배 할 수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마음 가운데도 임재하시지만은 나 혼자 컴퓨터 앞에서 주의 날에 있을 때는 주님 거기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피셜리 주님이 약속하신 날은 주의 날이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교회. 밤모섬에서 그러면 요한이 뭘 했겠습니까? 주의 날에 밤모섬에 주의 날에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건 우리가 많은 어떤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은 그 예배를 드리다가 만났는지 드리고 나서 만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분명한 것은 밤모섬에서 요한은 주의 날에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라기보다는요, 내가 토요일 날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음을 정돈하고 내일 내가 대통령을 만나.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의 날에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자, 주의 날은 오피셜리 주님이 만나겠다고 약속하신 날이에요. 여러분이 그날을 내 사정에 따라 그날은요 주님 내가 바빠서 안 되겠어요. 내 시간에 맞춰주세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그분보다 높다는 뜻이에요. 항상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맞추는 거예요. 네, 현실은 어때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주님 내가 오늘 바쁘니까 오늘은 그냥 스킵할게요. 못 만납니다. 그날은 주님이 정한 날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이 정한 날, 주님이 정한 장소에 나와야 돼요. 그래 주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 계시록이라는 이 위대한 구속사의 완성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이 예언과 환상과 비전이 왜 주의 날에 주셨냐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날은 오피셜한 날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주님 언제 올지 모르죠. 우리가 절대 여러분 주님 언제 올지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라기는요. 제가 소망하기는 예수님의 재림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배드리다가 들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소원. 그리고 나의 마지막 날도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죠. 목사로서 가장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 제가 이 기도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는 이제 날이 마진 남았지만은 주님 나 주일 예배 끝나고 데려가 주세요. 그날만큼은 내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주일 저녁 통일광장 기도를 합니다. 이거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날은 주의 날이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에 이 북한을 위한 예배, 북한을 위한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요. 제가 매주 참석은 못해요. 여러분 주의 날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 요한이 처음에 어때요? 주의 음성을 들어요. 주의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서 아니면은 또 기도를 통해서. 근데 오피셜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이 주의 날에 주님이 만나 주시는데 그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음성. 이건 여러분 오피셜한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회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강대상 앞에 설 때도 그냥 서지 않아요. 우리가 맥체인 성경 본문이 하루에 4장 아닙니까? 그럼 제가 다 읽고 묵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님 어떤 말씀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배달원이라고요. 배달원. 그냥 주님이 이거 해. 그럼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라고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책임질 게 아니니까. 때로는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을 희망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요, 가슴을 찌르는 말씀을 주시기도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나 들으려고 하는 소리인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발. 저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원고는 다 제가 만들어요. 그러나 머릿속에 다 넣고 인지하고 암송한 다음에 그거 다 내려놓고 오잖아요. 주님,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혀와 입술을 주님이 붙잡으셔서 내 말이 아니고 주님의 그 말씀이 이 더러운 입을 통해 예수 십자가 깨끗이 씻어주시고 선포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 속에 주일 예배가 시시해진다. 그러면 여러분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일 예배가 기다려진다. 주일 예배가 너무 은혜롭다.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이 가슴을 찔러도 아프지 않고 결국 그것이 나의 영혼을 살린다. 이거 주님이 부르시는 거라고요. 지금 내가 너 만나줄게. 내가 너 찾아와 줄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주일은 그냥 돌아오는 날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주일 예배 준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주님, 이 날은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천국 들려가는 주님, 주일날 재림해 주세요. 주님이 정하시겠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소원이 그렇다고요. 예배드리다가 하늘로 승천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나온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 주님이 임재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를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내면의 부흥을 먼저 주셨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기점이 언제냐? 제가 보니까 지난 부활절 이후입니다. 지난 부활절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부활절 이후부터 부흥회까지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그때부터 금요 다락방 예배가 달라졌어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기도의 깊은 곳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새벽 예배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흥회가 시작됐어요. 자, 그 부활절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실시간 예배 닫아라. 교회 차원에서는요, 사실 이게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결단했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근데 우리는 주의 날에도 내 안위, 내 평안, 내게 먼저라고. 충분히 주님 앞에 나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고 만날 수 있지만은 이 날이 주의 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산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 날은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라고요. 주님, 그냥 주의 날 내가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주중에 찾아와 주세요. 이게 무슨 뜻? 내가 왕인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장소에 나오는 거라고요. 일단 이게 첫 단추입니다. 이게 첫 단추가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이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야 주중에 주님을 더 깊게 만나죠. 주중에. 근데 이 주의 날에 오피셜한 시간, 오피셜의 장소에서 이게 안 되는데 주중에 어떻게 주님을 만납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무질서하게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언제 모입니까? 예수님 부활한 날 새 생명을 얻었다고 안식구 첫날에 여러분 모든 일을 내려놓고 모든 삶을 뒤로 내려놓고 나오니까 주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은 뭡니까?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위험 앞에 요한은요 엎드립니다. 엎드린다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위험 앞에 그 영광 앞에 엎드리며 예배하는 자는 주님 만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두려운 분 앞에 주님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자, 요한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반모습의 유배를 당했습니다. 근데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의미는 내가 역사의 주관자다. 네가 지금 유배당하고 있는 거 우연이 아니고 계획이 있다. 내가 세상 역사를 주관한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권세를 잡은 자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곧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지만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 열쇠를 가졌다. 열쇠 가진 자가 권세가 있어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어디 임재하십니까? 자, 19, 20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별은 뭡니까? 7 교회 사자란 말은 7 교회의 목회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제가 이 말씀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아세요? 별이래요. 별. 어둠을 밝히는 이 더러운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목사로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의 영혼에 빛을 밝힌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목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타락하지 않도록. 7 별입니다. 그리고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 근데 주님 어디에 임재하세요? 교회에. 보세요. 예수님이 긴 옷을 입고 바닥에 그걸 끌고 다니면서 어디 임재하세요? 교회 7 금 촛대 사이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2 교회를 제외하고 5 교회는 무서운 책망을 받아요. 근데 주님 거기 계신대요.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소망이 있는 건 뭔 줄 아세요? 그런 책망받는 교회에도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험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주님을 험담하는 거예요. 저 옆에 교회 문제 많아. 저 목사님 스캔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이 치리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정리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말하고 평가하고 판단할 우리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교회를 우리가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방하면 안 돼요. 주님 기뻐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누군가가 저 교회가 이렇대 저 교회 저렇대 거기 여러분 함께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큼은 훈련 받으신 분들은 왜냐? 그 교회도 주님의 교회고 아무리 뭐 문제가 많고 교회가 분열되어 싸우고 깨지고 하는 그 교회도 주님 임재하고 계시고 거기서도 주님 예배를 받으세요. 거기서도.
거기서 주님 예배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나려면요, 주일이 무너지면 여러분 주님 못 만나요. 그날 오피셜한 날이에요. 주의 날이라고 주님이 못 박아놓은 날이라고요. 가급적이면 제가 율법적으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주일날 바쁜 일이 있고 뭐 있으면 해야죠. 근데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주의 날은 주님께 드리세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일부러 어기셨어요. 복음서를 수요 성경 통독에 나오신 분들 다 배우셨어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자 고치셨어요. 일하셨죠? 안식일에 일하셨어요. 근데 그 일이 무엇과 관련된 일이었어요? 생명.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생명 살리는 일을 했다고요. 안식일에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인데 내가 일을 해야 돼요. 내가 볼일 봐야 돼. 그게 생명과 관련된 일이면 하셔도 돼요. 근데 돈 버는 일은 하지 마세요. 내 엔터테인먼트 쫓는 일 하지 마시라고.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시고요. 성도들 교제하세요. 교회에서 목장 모임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주님 안에서 안식하세요. 가족들과 같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 망합니다. 주일날 하루 문 닫아도 안 망한다니까요. 절대 망하게 안 해주세요. 절대로. 쉴 때 쉬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쉴 때 쉬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근데 왜 못 만나냐? 주님이 정한 날, 주님이 정한 장소에 안 나오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제대로 만나려면요, 첫날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나머지 주 중에서는 내가 주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럼 주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우리 종교적인 옷은 다 벗읍시다. 종교적인 나를 드러내고 내가 내 일은 나타내고 이게 아니고, 교회는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주님 높이는 곳이고 주님 주인 되신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위로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서 들기롭게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의 날에 밤모섬에 찾아오신 주님, 평일이 아니라 주중이 아니고 주의 날에 찾아오사 그 위대한 비밀 계시를 알려주신 주님, 오피셜하게 정하신 날 저희 장소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의 날을 나의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 코너스톤 교회 주의 날에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일을 위해 주중을 살게 하소서. 주일날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중을 살게 하소서. 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다 끝내놓고 주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 듣고 위로 얻고 치유되고 주님의 사명에 쓰임받는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부터라도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오피셜하게 만나주셔서 주중에 항상 주님 만나는 그러한 이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The Lord's Day.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주여,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교회 가운데 내가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그 책망받은 교회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신다고. 하나님,
이 죄인들을 별로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 아버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 권세가 이 코너스톤 교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권세 앞에 복종합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의 권세 앞에서 주님, 오 주님,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종교적인 생활 이제 다 청산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그러한 인생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주님의 날에 모든 걸 주님의 시간에 맞춥니다. 주님이 왕이시니까, 주님이 상급자시니까, 주님이 원하신, 주님이 정한 시간, 주님이 정한 날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만날 것입니다. 주님 다 이 예배를 주님 받으소서. 우리 코너스톤 교회 주일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에 나오는 날입니다. 우리가 정하는 날이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소서. 코너스톤 교회 예배 가운데 임재하소서. 하나님, 오 성령의 불이 바람을 만나면은 하나님 번지게 될 것입니다. 불이 바람을 만나면 번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작은 자까지, 낮은 자까지, 천한 자까지, 연소한 자까지 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이곳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과 인격적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우리 인도하여